우리 죄송한데 예배팀 다시 다 나와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예배팀 다 나와 주셔서요. 찬양 하나만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디코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제가 즉석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좀 말씀하기 전에 좀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감동이 많이 와서 우리 같이 준비됐죠? 우리 이 가사를 보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좋은 찬양은, 제가 은혜 받는 찬양은 가사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고요. 단순한데 이 찬양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부를게요.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자매님들만요, 자매님들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형제님 부르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형제님들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시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정성과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고백이며
다 눈을 감아주세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어떠한 불순종의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다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은총과 자비를 너무나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지만 그 은총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은혜를 구한 것이 있으면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은혜도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이런 기도로 먼저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좀 해결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붙잡고 있지만 주님, 다른 은혜를 구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도록 하나님 다른 무엇과도 바꾸지 않도록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생각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무엇이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님이시여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다른 얼굴을 하늘과 외면함에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나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리의 생각들은 묶음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교만한 마음과 교만한 생각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유익과 인간적인 욕구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십자가에 못 박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For we know we do not know where we're going.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길을 하나님, 우리는 너무 아둔하고 너무 어두워서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높은 산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낮아질지어다. 교만한 생각과 교만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낮아질지어다. 말씀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회개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와 똑같은 말씀이죠. 그렇죠? 예. 외울 수 있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군인답게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의 한 번만 더요. 시작. 보지 말고요. 시작.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다른 거는 모르지만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여러분께서 외우시면 아주 은혜가 될 것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군인답게 함께 고난을 받아라는 이 뉘앙스, 이 흐름은 단순히 디모데가 예수님을 알아서 천국을 가는 그런 은혜적인 말씀의 근거로 이제 이 땅에서 천국을 가지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도전 가운데, 그런 구원에 이르는 가운데, 그런 성화를 이루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오포 성도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먼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인정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시작은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 풀어져 있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아는 복음은, 혹시 내가 믿는 복음은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을 열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마스터, 주인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주인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영역에만 주인이시지 내가 원하지 않은 영역은 내가 주인이고 다른 것이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먼저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죄인 됐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 앞에 나가서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로 모셔드리는 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펄트의 복음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주 거룩한 부름이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성도란 아주 거룩한 직분입니다.
성도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성도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성도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 두 번째 부르심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콜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영역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너는 그 성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를 너의 삶 가운데 어디서 이루고 있습니까? 디모데는 이 디모데후서에서 어디서 이루어가고 있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공동체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에게는 이제 어떤 도전이 필요하냐면 성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군인처럼 이 말이 적합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군인답게 이제 함께 고난에 동참하자.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하시죠? 목사에게 얘기합니까? 사역자에게 얘기합니까?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이 도전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진짜 성도들에게 가짜 성도가 아닌 진정한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바울의 도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선한 군인답게 함께 예수님과 그 고난에 동참하려고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편지로 이 얘기를 썼죠. 선한 군인답게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먼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인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먼저 거해야 된다고 도전합니다. 왜냐?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았더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초전적인 역사 가운데 기적과 사인스 앤 원더 뭐 이런 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났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소아시아와 뭐 이제 유럽까지 막 이렇게 전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아시아에 바울을 섬겼던 많은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리더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그런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어떤 핍박을 통해서 한 사람씩 사도 바울을 떠나는 이야기가 바로 디모데후서의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의 선한 군인답게 열심히 함께 고난에 동참하려는 마음을 먹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건히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다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많은 성도님들랑 교제를 할 때 이런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왕년에 제가 선교단체에 조인해서 선교지도 안 가본 데도 없고요. 제가 왕년에 전도를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소용없습니다. 지금 right now 왕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면 왕년에 어떤 일을 했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한 군인으로 함께 주님과 동참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압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종교생활 하겠죠. 제가 볼 땐 여러분은 교회는 안 나오실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가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진짜 성도로 남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이 무엇인지 은혜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억이 안 나시고 또 저번 주에 없던 분은
저희 유튜브에 말씀이 있고요. 또 주보에 말씀 요약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선한 군인답게 함께 고난을 받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선한 군인답게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도전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나라를 지키는 군사와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되게 비슷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군인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이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군대는 적의 침략의 위험으로부터 국토를 방위합니다. 우리들이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이 한국 땅이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도 있죠.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지킨 가운데 지금은 누군가의 아들들이 그렇죠? 군인이 되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 군인이 없다면 우리나라는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사탄과 싸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전쟁과 내가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 운명 가운데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국 땅에서 태어났다면 그냥 운명적으로 한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진 어떤 텐션 가운데, 특별히 남자라면 다른 이상 없고 문제 없다면 여러분은 군인으로서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영역 가운데 군인으로 이 나라를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내가 군인이 안 되고 싶어도 군인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잘못했다 끌려갑니다. 그렇죠? 끌려가는 일들이 많죠. 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사단과 싸우는 것이고, 죄악과 싸우는 것이고, 환난과 싸우는 것이고, 싸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군인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리스도의 선한 군인은 말씀처럼 디모데전서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군인으로 불림을 받은 이제 군인의 성향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군인의 성향을, 이 캐릭터를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군인은 이런 거야. 육신적인 인간의 군인도 이렇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군인은 이런 거라고 설명했을 때,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우리의 삶도 이 군인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것은 군인의 특성은 개인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따라해 주십시오. 개인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저는 어려서부터 미국을 갔기 때문에 군대 생활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군대 생활은 몰라요. 근데 저는 10년이 넘게 한국 군대 못지않은 선교단체에 빡센 훈련을 받았습니다. 2년이 오히려 더 어려울 것 같지만 하여튼간 입영 영장, 이렇게 군대를 가라는 그 영장이 나오잖아요. 영장을 받은 군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에게는 정든 부모 형제든 친척이든 친구들든 그들을 우리 형제님들의 눈이 예상치가 안 돼요. 어쨌든 영장이 떨어지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놓고 군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많은 그 청년들이 이제 군대에 들어갈 때 상황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편한 상황 가운데서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소녀 가장이 돼서 참 딱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형평이
어떻다 해도 어떤 경우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젊은 청년들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럽니까? 아니 인본주의로 생각하면 아니 집안이 너무 딱한데 예. 한국은 알짜 없습니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외국보다요. 왜 그럽니까? 국가가 있어야지 평화로운 사회가 있고 가정이 있고 이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엇에도 얽매이면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도전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얽매여 성도의 본부를 다하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eventually 전쟁에서 지게 마련입니다. 케이스 스터디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케이스 스터디 1. 창세기 19장 26절이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에서 나오는 케이스 스터디 이거 롯의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아시죠?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불을 내려서 이제 멸망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멸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고 야단을 맞을 때도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늘 자비의 길을 준비해 주십니다. 근데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야단 맞는데 내가 잘났다고 교만하면 겸손해야 될 때까지 심판에 어떤 메시지가 계속 떨어집니다. 제가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때 하나님은 롯의 가정에 대한 구원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롯과 롯의 가정에게 얘기한 건 뭐냐면 소돔과 너희가 심판 받을 때 너희 가정에 이렇게 나왔을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이야기 차원이 아니라 명령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롯의 아내는 창세기 19장 26절에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으로 대고 맙니다. 왜 돌아봤을까요? 왜 돌아봤을까요? 지금 이게 바로 얽매이는 삶의 얽매이었던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래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지만 제가 살았던 내 살았던 집. 케이스 스터디 2, 두 번째 케이스 스터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케이스를 여러분들에게 갖고 갑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들과 한 제자였죠. 그렇죠? 제자들마다 다 역할이 있었는데 가룟 유다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뭐죠? 돈을 관리하는 파이낸스. 그래서 재정 관리하시는 분들은 깨워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 관리하시는 분은 중보자이십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관리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돈이 짭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돈을 관리하면서 엠마 파켓을 늘 성경에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흐름을 봤을 때 엠마 파켓 하는 그 유혹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가룟 유다는 돈의 유혹에 묶여져서 엉경키가 내서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근데 더 이렇게 슬픈 것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도 슬프지만 돈 때문에 팔아먹었는데 결국은 그 은을 받죠. 은을 잘 썼습니까? 정제가 돼서 은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케이스 스터디 넘버 3, 세 번째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개인 생활에 얽매이는 성경의 케이스를 보였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던 소유자가 누구였죠?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그 블레셋의 아주 미모의 여인의 유혹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예. 그래서 이 여인 드릴라, 한국말로 영어로는 들레일라인데, 드릴라의 유혹을 끊지 못해서, 그렇죠? 넘어가서 블레셋 군인들에게 잡혀가 어떻게 됐죠? 양 눈을 뽑힘을 당합니다. 사사로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심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심을 갖고 이 시대에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잖아요. 쫓아내는 일들을 계속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여자의 유혹에 못 이겨서 자기 힘에 나오는 그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군 본무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는 자기를 군인으로 불러 모은 사람을,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사사로운 것에 얽매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어요. 마지막 파트인데 시작.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이 히브리서는요 사사로운 일을 죄로 표현하고 있네요.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디모데에게까지는 그렇게 도전하지 않는데, 히브리어 저자는 뭐냐면 사사로이 얽매일 수 있는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여 나아가는 길에 나를 붙들어 얽매이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 유혹의 끈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끌어다닐 수 있는 군인으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는 이제 안 좋은 얽매인 케이스 3가지를 보였다면, 사사로운 삶에 얽매이지 않은 케이스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여러분도 다 아시죠?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갈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의 왕국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포로가 안 좋은 포로가 아니에요.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을 한 5%를 미국으로 데리고 간다고 생각해요. 미국으로 데리고 가는데, 미국 어떤 데 데리고 가냐면 아이비 리그에 교육을 삼아 데리고 간다. 픽업해서 가는 거예요. 영어도 가르칠 거고 미국의 문화도 가르칠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광고를 한국에서 하면 진짜 너도 나도 가겠다고 막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청년들이 가서 그 문화를 배우고, 그 사상을 배우고 공부를 합니다. 지금 이런 케이스예요.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엄청난 그 제국의 바벨론 제국에 망했고, 다른 사람들은 다 굶어 죽는데, 잘난 사람, 귀족과 좀 크림 오브 더 크랍, 좀 잘된 그 젊은이들을 택해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문화를 가리키고 바벨론의 신하로, 종으로 만듭니다. 여기에
많은 이스라엘 친구들이 젊은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포커스 하시는 네 친구가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겠죠. 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르냐? 왕궁에 들어가서 화이트하우스에 들어가서 화이트하우스에서 주는 셰프의 음식을 먹고 화이트하우스에 주시는 그 애드바이저의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 진짜 너도 나도 열심히 해서 잘하는 사람은 픽업해서 내가 일자리를 주겠다. 정치 쪽에서 일자리를 주겠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궁전에서 주는 음식과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적인 어떤 하나님의 계명과 이스라엘에 있는 율법적에서 나오는 문화는 다르지만 저는 여러분들 여기서 두들겨 보이시는 것은 그 정신이라는 거예요. 왕의 진미와 술은 마시지 않았더라. 왕의 술과 왕이 주시는 음료와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먹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호와 사상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뿌리쳤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도전합니다. 내가 먹는 사람들보다 더 윤택하고 더 멋있고 더 잘 될 거다. 지켜봐 달라. 시험해 봐 달라.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신앙을 지켜냅니다. 그 결과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남다른 은총을 받았죠. 군인은 생업이나 사적인 일에 마음을 뺏겨 얽매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본분을 수행함에 있어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이때서부터 이제 믿음의 싸움이 들어가는데요. 이 이야기가 불편하신 분이 있고요. 이 이야기가 맞다라고 동의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종교적으로 하지 말아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과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사사로운 일들이 끊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믿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세상적인 친구들이 한 사람씩 떠나갑니다. 이게 자연적인 프로세스예요. 내가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려고 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저는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처제 남편이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한국에 와서 콘서트를 했습니다. 원래 블루스코에서 콘서트를 해야 되는데 KBS 파업이 나갔고요. 그게 막 뭐 방송이랑 뭐 프로그램 어그러지면서 그런 데서 하지 않고요. 그 이태원 나이트클럽에 하게 됐습니다. 우리 처제의 남편은 힙합하는 친구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나이트클럽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 콘서트라고 하니까 그냥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한국에서 왔으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제 아는 혼자 가기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가자. 그래서 이게 토요일 저녁이에요. 다음 날은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주일인데 가고 싶은 거예요. 격려해주고 친척이고 그 콘서트고. 근데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말이야. 영적인 주일에 영적인 전 처음에 정죄의 느낌을 받죠. 예수의 이름 물러갈지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유함이 있도다. 막 제 마음으로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전 10시쯤에 도착해서 그냥 1시간 하회하고 11시에 와서 좀 일찍 자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또 3시에 예배가 있으니. 근데 연락이 온 게 뭐냐면 콘서트가 시작되는데 그 밤 문화는 12시 반이라는 거예요. 12시 반에 콘서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콘서트가 아닌 것 같아. 왜 도대체 이 부류의 사람들 12시 반에 클럽에 가서 뭘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이제 클럽 문화인 거예요. 예, 힙합 뭐 이렇게 뭐 아니 제 얘기를 해야 되는 그 사람 얘기. 그러니까 누구는 와서 어떤 힙합 가수는 와서 한국의 유명한 힙합 가수는 와서 12시 반에 와서 찌어다 막 불렀다고 그러는데 이 찌어다는 뭐냐면 예수 믿을 찌어다. 복음을 믿을 찌어다. 이거 힙합으로 만들어서 12시 반에 막 술을 마시는 그 힙합 그 젊은 그 세대 가운데 찌어다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나이트 클럽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난 그 나이트 클럽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네. 그래서 거기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처음에는 좀 그래 이번 기회에 내가 복음을 들고 나이트 클럽을 가면서 나도 찌어다를 한번 해보자. 이러다가 제가 마음을 돌이켰어요. 왜냐면 지금 시즌상 그 찌어다 할 시즌이 아니었어요. 지금 스쿨 오브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거룩과 건강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이 사좋은 일에 얽매이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비보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이트클럽을 가라면 가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거룩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런 시간이 있냐는 거예요. 사사로운 일에 얽매임을 끊어졌던 그런 헌신과 그런 게 있냐는 거예요. 저는 보니까요, 저는 군대 같은 10년의 선교사한테 정말 가요를 10년 이상 안 들었습니다. 텔레비를 10년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선한 군인답게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증.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을 하고 원하냐면요, 성령님의 인도함과 조명 가운데 여러분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기본적으로 그 주님을 따라하려고 했을 때 나의 사사로운 개인적인 일에 얽매는 일이 있냐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있냐는 거죠. 아마 여러분의 욕심일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그럴 거예요. 하지만 구인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좋은 선한 군인은 그런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군인의 비유를 설명하다가 운동선수의 예로 들면서 좋은 군사를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즉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예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데 이것이 마치 운동선수가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월궤관, 좀 어려운데 영어로 보니까 prize, 얻는 혜택입니다. reward입니다. 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룰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룰대로 하면요, 열매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된 열매를 여러분이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이 포인트에 되게 도전이 많았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삶과 우리 교회에 대한 도전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을 좀 들어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경기의 규칙대로 경기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하지 않는다면 프라이즈를 얻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는 예수님의 명령에 예수님의 규칙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이 붙들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희의 생명이시다.
그분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셨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신명기 말씀,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이게 순종하라는 뉘앙스입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물론 하나님이 허락한 리더겠죠. 그렇죠? 아무런 리더, 그냥 모든 리더가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리더를 얘기합니다. 즉 무슨 얘기하냐면, 무슨 말씀이냐면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종이란, 순종과 복종은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순종이란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That's obey. Obedience comes from understanding. But be submissive. 복종은 다릅니다. 복종은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따라갑니다. 이것이 복종입니다. 일반 병사들이 지휘관의 뜻을 알 때도 있고, 커맨더의 그 지휘관의 뜻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일반 병사는 전쟁 상황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휘관은 고솟는 장비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인포메이션,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인은 지휘관의 명령을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명기 10장 12절서부터 13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모든 길을 걸어가며 그분을 사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잘되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근데 요즘은요 막 따져요.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입니까? 그렇죠? 어쩔 때는 설명이 됩니다. 많은 때는 설명합니다. 저도 주님을 따라가는 때 저도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음성을 이렇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듣는 훈련을 주님의 마음을 아는 훈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기도를 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그런 훈련을 했을 때 때로는 저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오비디언스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그건 이해돼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땐 주님이 아주 친절하게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친밀함이 풀려집니다. 근데 어떤 시즌에서는요, 주님이 너무 혹독하게 나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주님 왜 그러시죠? 답을 안 주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예수님에게. 내 안에, 내 몸에 가시가 있어요. 이거 빼달라고.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순종의 복종의 차원이에요. 그리고 얘기해 주는 게 나 안 빼줄 거야. 왜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냥 내 은혜가 좋게. 신앙생활에 우리가 군인으로 부를 때 주님이 다 디테일하게 우리가 가르쳐 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복종이라는 관계로 들어갔을 때는요, 이거는 바로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않아도, 이해 못해도 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군인으로 불렀다는 거 이거예요. 지금 디모데는 이런 복종이 필요합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가 보는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선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로마 제국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가고 죽이고 있네요.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바울 선생님도 로마 데리고 가서 지금 감옥에 있는데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순교를 기다리고 있어요. 심지어 나랑 동역했던 이 아시아에 지어 있는 다른 리더들 고무신 꺾고 신고요 배신하네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라고요? 저보러 주님 따르라고요? 제 눈으로 보는 것은 100% 망하는 길인데 주님을 따르라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습니까?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때는요 묻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뷰티풀 성자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이 걸려 있는 문제는 이겁니다. 주님의 말씀도 알고 은혜도 체험했는데 불순종하고 있어요. 왜? 내가 보이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 같아요. 내 눈에는 자꾸 아닌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고 막 변명만 얘기해.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도전합니다. 저는 저에게 복종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의를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그것이 이해되지 않죠. 어쩌면 하나님이 이 시즌에는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는 시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때 예수님께서 설명하세요. 자세하게 친절하게. 근데 어떤 시즌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우리가 주권자로 인정하기 위해서 주님 설명하지 않고요. 마치 주의자가 너 이거 해. 우로 가. 왜 우로 가야 되죠? 이거 우로 가야 돼 물어보는 때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뛰지 않는 영역이 불순종이라는 거죠. 지금 주권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권 싸움은 이제 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주권 싸움은 사무엘상 15장 23절 좀 스킵할게요. 사무엘상 주권 싸움은 불순종은 사무엘상 1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순종은 우상 숭배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이 교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떨어졌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것이 맞다라고 동의가 되는데 내가 연약해서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내 자아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 성도에게는 이 불순종의 영역이 썸매션, 주님 앞에 꺾일 때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나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우리의 방법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해도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이 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야곱의 갈비뼈를 불어 튀어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는 규칙이 아니라 머리를 돌려서 자꾸 다른 규칙대로 자기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씨름인 거예요. 사랑하는 뷰티풀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계속 씨름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군인은 명령에 복종돼야 됩니다. 그 운동 경기의 규칙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마지막 비유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즉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소망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Need to hold on to the promise of blessing. 농부가 열심히 일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농부가 무엇을 바랐기 때문에 열심히 그 노동합니까? 그렇죠. 가을에 그 곡식 그 harvest 아주 충만한 풍년이 되는 그런 harvest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알아요. 올해는 가뭄이 들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씨를 뿌리겠습니까? 죽지 못해서 이거 뭐 뿌려도 뭐 이거 뭐 될까? 에이 뭐 이럴 바에 씨 지금 이겁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군대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줬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여러분은 매 순간에 그 소망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붙잡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군인에게 있어서 무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사기입니다. 사기 그 다른 사기가 아닙니다. 네. 반드시 싸울 때 이겨야 된다는 확신찬 이 용기 말입니다. 이런 사기가 충만할 때 상상 밖의 에너지가 표출됩니다. True story. 334 BC에 그 알렉산더 왕이 4만 군의 군대를 이끌고 페르시아의 전쟁을 나갑니다. 그 페르시아는 100만 군의 군대가 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4만 군의 군인으로 100만 군의 페르시아의 군대를 무찔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어떻게 이기게 되냐면 알렉산더와 그의 군대가 그 대저 광야 가운데 있는데 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많은데 어떤 강한 용사가 이 페르시아의 군대에 들어가서 물을 하나 그냥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대왕이시여 이거를 마십시오 그렇게 줘요. 알렉산더가 이렇게 딱 물을 한 번 마시다가 띵하고 생각났어요. 이거 그냥 마실 게 아니구나. 그래서 4만 군의 군대를 모아요. 불러들여요. 그리고 이 barrel of 물 탱크죠. 물 탱크를 군인들 다 뿌립니다. 다 이렇게 뿌려요. 그리고 이렇게 외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이 물을 먹고 힘써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전쟁에서 이겨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 물을 취해서 먹고 우리는 승리할 거다라고 물을 다 견지는데 저는 알렉산더의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을 흥분시키지 못하겠지만 그 군인들은 흥분이 돼갖고 사기가 막 일어나서 결국은 100만 군의 군대를 이겼다라는 그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그리스도의 군인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에 있어서 사기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음과 소망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그 자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죠. 이게 다 믿음과 소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소망이란 현재에 없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노력했을 때 그 꿈은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나죠. 미국에서요 월드컵을 보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그쵸? 미국의 새벽 몇 시인가요? 3시인가 4시 잠 안 자고 이걸 보겠다고요. 기억나죠? 꿈은 제가 봤을 때 실력으로요
절대 포르투갈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탈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그리고 국민이 막 국가적으로 막 응원이 들어가면서, 하물며 이거는 영적인 원칙입니다.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랬고, 가나안 땅을 소유한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블레셋 나라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인 다윗도 그랬습니다. 모두 간절히 소망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믿음 가운데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별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이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군인답게 함께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 첫째, 사사오는 일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이신 여러분의 삶, 그리스도 예수께 여러분의 삶을 집중해야 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이 사사로운 일에 얽매여 있는지 여러분이 조명해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또 둘째,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불순종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의 그 조명 가운데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조명됐다면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뷰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심장을 뛰게 하는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all in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믿음과 그 바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냥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농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열매의 수확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그 소망을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과 에너지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만약에 그런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갈렙은요 늙어도 상관없습니다. 갈렙은 늙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어서 자녀를 낳습니다. 지금 나이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소망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소망을 달라고, 계시해 달라고 이 시간에 성령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놓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말씀을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불렀는데, 하나님, 좋은 군사가 된다는 것은, 선한 군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사사로이 얽매이는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내 삶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얽매여서 주님 앞에 가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를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는 그런 삶을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운동선수는 규칙대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했다면 성령님, 도전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confront us, 도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얼마나 죄이고 악한 생각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규칙대로 경기,
있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갈 수 있도록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보다 작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주십시오. 소망을 허락하시옵소서. 심장을 뛰게 하는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그 소망이 이제는 뚜렷해질 수 있도록 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답게 함께 고난 받기 위해 부름받은 당신의 성도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도록 규칙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집중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광고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요.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새로운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예배 모임에 대해서 광고하겠는데요. 저희 교회의 공적인 예배는 목요 예배와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스쿨 오브 트랜스포메이션 때문에 목요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목요일 날 동참하셔서 같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는 청년부가 할 텐데요. 청년부가 할 텐데 찬양과 에베소서 말씀을 갖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보통 시편 말씀을 들 텐데 이번 주 목요일은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에베소서 말씀을 다 같이